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id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왔어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렸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레오키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 그분 뜻을 전하십니다.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를 보내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다리우스 왕 2년, 즉 BC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4개월에 걸쳐 4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학개 선지자가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 후 2개월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학개 예언자는 16년 동안 외부의 가전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을 위한 열의가 식어져 버리고 그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 그저 자기 앞가림하기에만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울 때에 언제나 상황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또한 일깨웁니다. 그리고 비록 재건되는 성전이 처음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하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확인시키면서 스룹바벨에게 다시 용기를 줍니다. 각 민족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일깨우므로 주위 민족들과 페르시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다른 민족들의 가진 방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전이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 완성될 것을 강조합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 유브라데스강 서쪽 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총독 다뜨네는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지난 16년 동안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무력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총독 다뜨네는 성전 건축을 금지하지는 않고 단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5절에서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총독 다뜨네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달하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조수를 받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어 지금까지 건축을 마치지 못했다라고 전달합니다. 또한 이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며 고레스 왕이 성전의 물건들을 돌려준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 다시 지으라고 한 그 말의 증거라는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아서 정말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현명하게 다음 대처까지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은혜와 교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변의 적들의 너무나도 집요하고 교묘한 방해로 인하여 지쳐갔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방해와 아니 더 극렬해지는 방해를 당하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본질이다 라고 했던 그들의 첫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하나님 사랑이 사실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고생길이 훤히 열릴 줄 뻔히 보이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택한 그런 열정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도 너무나도 견고하고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되자 점점 식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학계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방해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계 1장 4절에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9절에서는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살 길만 찾기 바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찾기에 바빴지만 그런데 영 이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1장 9절을 다시 처음부터 보면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와 같은 이 까닭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 말씀이죠.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제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 그리고 그 영적 침체로 인하여 그들의 삶마저도 피폐하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학개 1장 12절에 보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개 1장 13절 14절에서 보면요.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개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며 일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 비록 현실은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실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과도 같은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칫하면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반역죄로 처단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알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학개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오는데요.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그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민족이 날뛰어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성전 건축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들을 위해 충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도움을,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주시하며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제대로 선포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선교사님의 건강과 원활한 사역의 지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안신 장로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평안과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